함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한 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아멘. 자, 저주를 저주로 풀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말씀들을 잠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짧게 정리를 하여 드리면서 오늘 말씀으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을 불뱀에 비유하시면서 내가 장대에 매달려야 한다라고 그와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거는 불뱀에게 물려서 사망으로 내닫는 이 역사 속의 아담들의 유일한 해독제요 길은 바로 자신밖에 없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나타내신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에게 물린 아담들의 해독제는 목뱀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그와 같은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 시간에 땅꾼의 비유를 말씀을 드렸죠. 뱀의 해독제는 뱀의 독이다. 뱀 독에 물려서 여러분들 사람이 죽게 되면 그 뱀 독으로 물린 뱀에 대한 뱀 독으로만 오직 해독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하가 뱀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먹고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그 뱀에게 물려있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뱀에게 물려있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죄의 싹슨 사망이다라는 사망이 그들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그렇게 죽어 나아가는 것을 가만히 보고만 계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뱀에게 물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려내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당신이 뱀이 되어서 이 땅에 내려와 그 저주로 풀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세상을 우리가 코스모스다라고 같이 얘기를 하죠. 코스모스. 세상의 사람들은 이 코스모스를 우주다라고도 그와 같이 표현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코스모스를 세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그 코스모스, 차례와 질서와 차선책이 되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당신의 백성들에게 점진성 있게, 그러니까 점점 확대해서 보여주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이 역사를 이제 점진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확대된 그림으로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 가운데 보여주신 거예요. 처음에는 에덴과 동산이라는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이제 보여지는 그림들로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는 질서 있게 차례차례 설명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보고 있는 이 성경책의 말씀이 그렇게 차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중구난방으로 뒤섞여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코스모스, 이 세상을 당신의 질서와 차례대로 그렇게 창조해내시고 설명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설명해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아주 질서 있게 차례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창세기에서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는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볼 수도 없고 그릴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이제 차례차례 질서 있게 순서를 맞춰서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점진성 있게 드디어 인간들에게 보여지는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그림을 그리시고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적으로 무엇을 얘기합니까?
너희는 구약에 머물러 있으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기 위하여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아니 어떤 곳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참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 헷갈리는 부분이 이해가 가지 아니하는 부분들이 참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떤 곳에서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어떤 곳에서는 내가 율법을 폐하려 왔다라고도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어느 장단에 장단을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진리는 여러분들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가 무엇으로 들려져요? 우리들의 두 마음, 두 혀를 가지고 그렇게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어떤 자에게는 율법이 완성되어져 있지만 어떤 자에게는 그 율법이 폐하여지는 것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로 보게 되면 뭐 하더라고요? 이 코스모스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이처럼 창조하셨는지 이 순서를 보고 역사의 순서와 질서를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차례대로 질서 있게 이 질서를 유지해 오셨구나. 그러니까 이 세상 안에서 뭐를 보면 진리를 알게 되면 곧 그 코스모스 이 세상이 뭐가 되는 거예요? 진리가 되는 거예요. 진리가. 율법이 주어졌어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무엇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통하여서 이게 죄였구나. 그래서 내가 이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였구나. 그런데 내가 죽지 아니하고 살아나는 것은 이 율법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긍휼,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살게 해 주었구나. 이렇게 그 율법의 참된 진리를 깨닫는 자에게는 그 율법이 그들 안에서 무엇이 되는 거예요? 완성이 되어버리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는 것은 내가 반드시 그 율법을 통하여서 너희가 어떠한 자인지를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폭로시킬 거고 그 폭로시킨 것으로 인하여서 죽이려고 너희들에게 이 율법을 들이미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참된 의미,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내가 몸소 이제 십자가에서 나타내 보여줄게. 너희는 절대로 너희 스스로 너희 힘으로 숨을 쉴 수 있는 자도 아니고 너희 스스로 살아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너희는 어떤 방법으로도 너희가 선악과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죄, 그 뱀에게 물린 그 뱀이 어떤 뱀인지를 너희들은 보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기에 너희는 죽었다 깨어나도 여러분들 뭐 한다는 거예요? 그 해독제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인류는 그 죄로부터의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 어떤 차선책이나 차후책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그래서 내가 그 뱀이 어떤 뱀인지 나만 알아. 그리고 그 뱀에 의해서 너희들이 살 수 있는 해독제가 무엇인지를 나만 알고 있어. 나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아니 빛이 세상에 왔는데 세상이 코스모스가 뭐 하더란 거예요? 한 명도 자기를 영접하는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죠. 그 말은 뭔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너희들은 다 죽어있는 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뱀에게 물려있어서 죽어있는 자라는 거예요. 너희는 진리가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 안에 호흡과 숨이 없는 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폭로시켜버리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 살아있다면, 너희가 정말 살아있는 자면, 너희가 호흡이 있는 자면 바로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너희가 알았을 건데 한 명도 나를 영접한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건 뭔 말이에요? 한 명도 이 땅에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레마,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진짜로 제대로 깨닫는 자가 없더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합니까? 세상의 것을 가져다가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세상의 것을 가져다가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해줘요. 세상의 것, 너희들이 잘 아는 것을 가져다가 이야기를 해주는데도 뭐 하더란 거예요? 못 알아먹더란 거예요. 못 알아먹더란 거예요.
알지 못하더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에 뭔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조도 못 먹냐? 조도 못 먹냐? 그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그래 너희들이 하늘의 것으로 이야기하니까 하늘의 것으로 말하니까 너희들이 못 알아먹으니까 내가 이제 땅의 것으로 너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것도 못 알아먹냐? 근데 너희들이 무슨 진리를 알아? 너희가 어떻게 살아있는 자야? 너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진짜 알고 있는 자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 그거란 말이야. 제가 지난 시간에는 아파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했는지 여러분들 저 역시도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저도 유튜브를 연신 보면서 이 말을 했구나. 근데 이 말 속에서 이 말대로 좀 빠졌구나라는 것들을 제가 오늘은 이제 컨디션이 다시 좀 회복이 되어서 첨부시키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했던 것들을 여러분들 가져다가 오늘 말씀으로 쭉 이어서 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펴놓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6장 12절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고 예배를 끝낼 겁니다. 자, 12절입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자, 이 말이 뭔 말이에요? 땅의 일을 말하여도, 땅의 것으로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아니 땅의 것으로 가져다가 야 이거 수건이야 라고 얘기했는데 걔들이 야 그게 어떻게 수건이야, 천이지. 안 믿더란 거예요. 못 믿더란 거예요. 예? 땅의 것으로 로고스로 너희들에게 말을 해줘도 너희들은 그거의 무슨 뜻인지를 못 알아먹더란 것이에요.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뭘로 오셨어요? 이 땅에 로고스로 오셨죠. 로고스로. 예수님의 존재 자체는 진리인데 이 땅에 오실 때는 로고스 비진리로 오셨단 말이에요. 비진리로. 레마로 오시면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아니 비진리로 왔는데도 못 알아봤잖아요. 비진리로 왔는데 예수님이 로고스로 말씀으로 오셨는데도 한 명도 영접하는 자가 없고 그 빛으로 나오는 자가 없더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로고스로 내가 왔는데, 말씀으로 왔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모세 오경에서부터 들어왔던 그 이야기로 그 말씀으로 내가 왔는데 너희들 나 모르잖아. 내가 누군지 너 설명할 수 있어? 너희들 그러면 지금까지 왜 기다려온 거야? 다윗과 같은 그 메시아가 올 거라고, 모세와 같은 메시아가 올 거라는 거 너희들 그 말 진짜 믿기는 한 거냐? 그 말 믿었어? 지금 그 이야기야. 그래서 13절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자, 14절에 나오죠. 뭐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튼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바로 뭔 말이에요? 너희들은 지금 다 죽은 자의 말, 비진리의 말로 너희들에게 던져줘도 너희들은 죽어있는 자기 때문에 비진리로 말을 해도 너희들은 내 말을 듣는다 못 듣는다? 못 듣는다는 거예요. 못 듣는다. 그래서 내가 로고스로 말을 해줘도 너희들은 못 들으니까 이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그 독으로부터 해독시켜서 내가 이제 로고스로 말을 하든 레마로 말을 하든 너희들이 다 그 말을 듣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요? 십자가에 달려야 된다고요. 그 말은 너희들은 뭐 해야 된다고요? 목뱀이 되어서 장대 위에 달린 바로 나에게 다 뭐 해야 된다고요? 물려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시 나에게 물려야지만이 너희들은 뭐 할 수 있다?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살 수 있다. 그래서 15절에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3장 16절은 여러분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엄청난 말씀이에요. 엄청난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준 것도, 그에게 뱀을 보낸 것도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를 죽이기 위해서, 그들을 시험하여서 넘어뜨리기 위하여서 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것을 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만을 왜 의지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뭐 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준 것은 여러분들 뭐 하기 위해서? 그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를 죽이기 위하여서 율법을 준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하여서 이게 죄였구나, 이런 죄를 지면 내가 돌 맞아 죽어야 되는구나, 그래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원수되는 거구나, 그거를 뭐 하게 하기 위해서, 그거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그 깨달음을 통해서 누구를 붙들라고, 누구를 바라보라고? 노뱀을 보라고. 노뱀을 보는 자만 뭐 합니까? 살 수가 있으니까. 그걸 너희가 이제 깨달았다면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표. 그래요.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거를 알았다면, 그 진리가 무엇인지 이제 너희들은 마음속에서 알았다면 이제 누구만 바라보면 돼? 너희는 예수만 바라보면 돼. 엄청난 이야기인 거예요. 엄청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당신의 진짜 이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어디 있겠어. 그래서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뭐예요? 벌써 심판을 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이 인류가 전부 다 불뱀에 물려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전부 다 사망의 심판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망의 심판을 받는 자들 속에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당신의 백성들, 그들은 뭐 하더란 것이에요? 그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제 그들에게는 심판, 죄와 사망의 법이 거두어지고, 그들에게 무슨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들에게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어지더라는 거. 네? 그래서 19절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20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자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함이 계속 나오죠. 여러분들이 하는 악한 행위들, 드러난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행위라는 것은 뭐예요? 이미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그 이후의 행위들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행위, 선악과를 먹고 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명령하셨어요. 이거 먹지 마.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란 말이에요. 이 명령을 어기는 것이 반역이요? 그게 죄란 말이에요. 그렇죠? 반역이잖아요. 왕이 명령을 했는데 그 명령을 거슬렸으니까 그게 죄란 말이에요. 죄. 근데 아담과 하와가 뭐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어버렸단 말이에요. 먹어버리고 난 그들의 행위가 무엇이었어요? 그들의 부끄러움을 감추겠다라고 스스로 무화과 잎, 영원하지 못할 것으로 자신의 치부를 감추려고 했던 그 행위, 그 모든 행위가 여러분들 전부 다 뭐 하더란 거예요? 악한 행위들한 거예요. 그게 그 행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행함. 그러니까 인류는 자기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율법의 잣대를 놓고 이건 착한 거, 이건 선한 거, 이건 아름다운 것으로 해서 이 덕을 쌓으면 하늘로부터 복을 받는다라고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부 다 뭐더란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없으니까? 진짜 생명이 없으니까, 진리가 없으니까. 예수라는 무슨 나무? 생명나무의 열매가 없는 행위는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악의 행위라는 거예요. 죄의 행위, 심판의 행위.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죽어야 하는 거예요. 죽어야 하는 거. 다 죽어야 하는 거. 그걸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거를. 그래서 그들이 뭐 하더라고요? 빛을 뭐 하더라고요? 빛을 못 알아봐요. 그들이. 아니 죽어있는 자에게, 여러분들 죽은 사람에게 후레쉬 갖다 이렇게 비치면은 야 눈부셔. 죽은 사람이 여러분들 눈 뜹니까? 우리 다 같이 그러면 후레쉬 하나씩 갖고 오늘 영화실 가게 보면. 네? 죽은 사람 눈에다가 후레쉬 비춰놓으면 눈 뜰까요? 눈부시니까 좀 그 후레쉬를 좀 밑으로 내려봐봐.
안 한단 말이야. 죽어있는 자, 이미 세상으로부터 죽어있는 자, 눈 뜨지 못한 자, 그들은 어떠한 빛을 비춘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그들에게는 항상 무슨 상태예요? 어둠의 상태예요. 여러분들 눈 다 감아보세요. 눈 딱 감아보세요. 어두워요, 밝아요? 어둡죠? 그게 바로 죄의 상태, 죽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죽음의 상태. 그래서 그들이 뭐 하더라고요?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느니라. 뭐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산소에 가서 묘 이장하는 것을 여러분들 한번 보셨어요? 묘 이장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들 이게 위에 이제 흙을 탁 퍼잖아요. 흙을 덮을 때는 그 안에 어떤 더러운 것이 있는지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절대 안 드러나요. 절대 안 보여요. 그런데 그 흙을 딱 걷어내고 관뚜껑을 딱 여는 순간 여러분들 뭐가 들어오니까? 빛이 쫙 들어오죠. 여러분들 이 구더기가 여러분들 화장실에 있는 옛날 푸세식 화장실에 가면 저 어렸을 때는 있었어요. 요만한 키 큰 구더기. 얼마나 화장실 가면 시골만 가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요. 배는 아파 죽겠는데 화장실 가면 그 키 큰 게 막 몸으로 기어 올라올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이거는 배 아픈 것보다도 그거이 징그러워서 변을 못 볼 정도로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이 관뚜껑 묘를 이장하려고 보면 이 시체가 완전히 부패되어서 흙과 함께 일치가 되면 상관이 없는데 아직 서서히 부패되어서 살이 완전하게 썩지 아니하였을 때는 여러분들 구더기도 왕구더기예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막 손가락 한 마디씩 해요. 여러분들 손가락 한 마디씩 한다니까요. 그런데 이 구덩이가 그 관뚜껑이 딱 따지면서 빛이 딱 비춰지는 순간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 구더기가 순식간에 분명 열기 전에는 그 어둠이 있는 데에는 기어다니는 것들이 꿈틀꿈틀 기어다니는 것들이 보여요. 근데 딱 열어서 빛이 딱 들어오면 그게 한순간에 싹 하고 숨어요. 한순간에 어디로 사라진지 모르게 싹 하고 숨어요. 바로 그거예요.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 레마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딱 던져지면 지금까지 우리가 착한 일, 선한 일, 덕스러운 일, 아름다운 일이라고 해놨던 그 모든 것 뒤에 우리의 속내가 다 드러나 버리더라고요. 네 이거 착한 일, 그를 향하여서 착한 일, 선한 일을 하려고 했지만 네 마음속에서는 두 마음을 갖고 있었잖아. 이것을 통하여서 네가 덕을 쌓았다라고 하늘로부터 복을 받고자 싶어 했던 너 두 마음, 순수한 하나의 마음으로 그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두 마음을 가지고 너 한 적 얼마나 많니? 그거이 뭐 하더라고요? 들춰져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결국 나의 부끄러움을 감춘 줄 알았는데 그 빛이 나의 부끄러움을 확 드러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디로 나오기 싫어하는 거예요? 빛으로, 진리로 나오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왜요? 진리로 나오면 그 진리가 자꾸 나를 뭐 하니까? 나의 어두움을, 나의 죽어있는 상태를 자꾸 드러내서 들추어서 폭로시키니까. 그래서 21절에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명쾌하죠? 여러분들 여기에다가 제가 오히려 더 설명을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레마가 바로 뭐가 되어버린 거예요? 로고스가 되어버린 거예요. 로고스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딱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고 그들에게 전달하면서 여러분들 뭐 합니까? 내가 정말 이게 진리인데 이게 레마인데 내가 푸득불 혹시라도 이 레마를 이 진리를 못 알아먹는 사람이 있을까봐 내가 굳이 설명을 하면 푸득불 설명을 하면 이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진리가 있으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그 진리를 아는 자는 성경만 읽어도 그 말씀이 내게 뭘로 오는 거예요? 호흡으로 생명으로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생명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자, 그 진리를 온전한 진리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사도 바울이 뭐 한 거예요? 내가
이게 레마인데 여기에다가 내 말을 보태버리면 이 레마가 로고스로 바뀌어버리는데 비진리가 되어버리는데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이 로고스로 말을 하자면 이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에서 더 어떤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 드릴 필요가 있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여러분들 무엇이 나옵니까? 인간 이성의 제한성이 확실하게 드러나더란 것이에요. 인간들은 땅의 것으로 설명을 해줘도 그들은 못 믿고 못 알아듣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여러분들 그들이 뭘로 본 거예요? 뭘로? 나하시가 뭐예요? 뱀으로 본 거예요. 예수님을 비진리로 진짜 레마가 얘기를 하는데 자기들이 레마가 되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비진리로 라시 뱀의 말로 들어버리라는 것이에요. 뱀의 말로. 그래서 바로 그 다음 절에 내가 못뱀으로 달려야 너희들이 살아라는 것을 굳이 너희들 지금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너희들 생소한 얘기를 하니까 너희 지금 나를 뱀처럼 저주의 독사처럼 너희들 그렇게 내가 뭔 큰 뱀처럼 너희들 나를 그렇게 바라보는데 그거 아니야 하면서 붙여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내가 못뱀으로 달려야 산다라는 것을 굳이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들은 내가 진리가 빛으로 왔는데 너희들은 나를 못 알아봤잖아. 내 말을 진리를 못 알아봤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한테 물려야지만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내가 해독제로 달려야지만이 너희들이 살 수가 있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해독자가 되어 너희를 살려야 한다는 의미에서 너희는 이 진리가 여러분들 뭐예요? 진리가 말이죠. 말이 여러분들 뭐예요? 말이 생기란 말이에요. 이 생기가 호흡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호흡이 바로 숨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다 함축시켜 보세요. 이거를 꽉 함축. 자, 진리, 말, 생기, 호흡, 숨. 이거를 꽉 짜니까 여러분들 뭐가 되더라고요? 그게 성령이 들어가요. 성령. 왜 예수님께서 그 세 번째 성전, 두 번째 성전을 헐어버리시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성전을 세우리라. 내가 성전,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성전이 되어서 그래서 너희들에게 뭐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뭐를? 바로 이 성령을 너희들에게 줘야지만이. 그래서 성도를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가 교회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내 성전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예배당이에요. 그냥 눈에 보여지는 모형이란 말이에요. 이건 예배당이에요. 이게 성전이 아니에요. 이게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모형이에요. 진짜 교회는 바로 누구다?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죠. 세 번째 성전에 무엇으로? 성령의 하나님으로 그 성전에 임재하신단 말이에요. 찾아오셔서 임재하셔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우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안에 뭐가 있는 자? 성령이 있는 자. 그 안에 성령이 있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진리가 있고 말이 있고 호흡이 있고 숨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 자를 가리켜서 여러분들 뭐 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스겔서에서 여러분들 마른 뼈들이 있는데 에스겔서에서 마른 뼈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마른 뼈들이 뭐예요? 지 스스로가 일어나서 여러분들 뻗떡뻗떡 일어나서 하고 숨 쉬면서 군대가 됩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마른 뼈는 여러분들 뭐예요? 마른 뼈는 본인 스스로 뭘 할 수가 없어요. 숨 쉴 수가 없어요. 숨을 못 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합니까? 하나님께서 생기어 뭐 하라는 거예요? 생기어 들어가라라고 얘기하잖아요. 들어가. 그러니까 생기가 결국 그 죽은 뼈, 마른 뼈를 뭐 하더란 거예요? 점령해서 들어가 버리더란 거예요. 그를 삼켜 버리니까 그러니까 그 마른 뼈가 여러분들 뭐 하더란 거예요? 숨을 쉬더란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여러분들 다윗처럼 깨먹고 그렇게 춤추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 안에 임재합니까? 안 하죠. 우리의 행위는 이미 성경에서 뭐라고요? 선악과 이후에 우리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악할 뿐인 거예요. 악할 뿐. 그런데 이 악함의 행위가 선함의 행위로 드러나기 위하여서는 이제 우리가 무엇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먼저 이 비진리화 되어 있어야 돼요. 비진리화. 하늘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인지, 성전이 무엇인지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비진리. 즉, 뱀에 물려있는 상태가 되어야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물려있어서 내가 죽어있었던 자가 맞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알 때 그때 그들이 뭐 하더라고요? 그 성령이 그들을 점령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살아나는 자, 진짜 산자가 되더란 거예요. 진짜 산자. 그래서 성령이 그들에게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기가 여러분들 코에 뚫고 들어옵니까? 여러분들이 공기를 뭐라고 말을 해줘야 돼요? 진짜. 여러분들 우리가 코로 이렇게 숨을 쉬니까 그 공기가 우리 폐로 여러분들 뚫고 들어오죠? 나는 코로만 숨을 쉬었어요. 코만. 근데 그 코로 잠깐 숨 쉬었던 그 숨이 내 폐를 뚫고 들어오더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예요? 내가 산 거예요. 산 거. 내가 그래서 산 거예요. 뭔 말인지 못 알아보는 사람은 콧구멍에다 테이프 붙여버리세요. 콧구멍에다 테이프 붙여봐요. 그거는 답답한지 시원한지 알 거 아닙니까? 예? 기죠? 그거란 말이에요. 반드시 우리는 이 아래의 바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그물에 의해서 뭐 해야 돼요? 건져져야 돼요. 건져져. 그 저주의 바다, 아래의 바다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 레마로 인하여서, 레마가 뭔지를 몰랐어요. 우리는 그 저주의 바다에서 어떤 거에 걸리면 내가 죽는지를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레마가 내 삶의 바다에서 딱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열심히 내 꼴랑지로 춤추고 꼴랑지로 도망갔는데 결국은 그 그물에 내가 걸리더라고요. 물고기 걸리면 여러분들 뭐예요? 끄집어 빼죠. 어부가 물 밖으로 끄집어 빼잖아요. 물 밖으로 끄집어 뺐는데 죽어 있는데 이제 죽었어요. 물 밖으로,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오면 죽어 있는 거 아닙니까? 죽었는 줄 알았는데 진짜 그것이 그 말씀의 레마, 진리에 의해서 산자가 되어 버리더란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를 얻게 하기 위해서? 뭐를?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서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기 위하여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선악과 그 뱀과 불뱀과 그 율법을 준 것은 여러분들을 죽이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뭐 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영생하게 하기 위하여서. 이거는 세상 사람들한테 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준 말씀이잖아요. 영생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그 그물을 설치했다는 거예요. 그 덫들을.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은 그 그물에 그 덫에 걸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없어. 그렇게 걸려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바로 내가 너희를 죽여서 살려내겠다는 것입니다. 살려내겠다. 그래서 이는 저를 이라는 말이 있죠. 저를.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여기에서 저는 뭐예요? 저를. 그래요. 지금 위에서 지금까지 설명하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의 말을 믿는 자마다 뭐를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예수님께서 위에서 설명했던 그 말, 지금까지 해주셨던 그 말씀을 믿는 자가 뭐를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 너희들은 죽은 자이기 때문에 이미 뱀에 물려서 말씀을 진리로 못 받아들이고 호흡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요렇게 달려서 죽어야지만이 이제 너희들에게 뭐가 찾아온다? 숨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호흡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숨과 호흡이 찾아온다는 거. 그것을 성경에서는 영생이다라고 같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3장 16절의 말씀이 나오죠. 그 구절의 첫 단어가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바로 후토스입니다. 후토스. 그러니까 3장 16절에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냐면 이처럼.
히브리어나 헬라어에서는 여러분들 가장 그 문장에 있어서 중요한 단어가 가장 앞에 나와요. 그러니까 원문에 보면 후토스 이처럼이라는 말이 여러분들 가장 먼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 뒤에 문장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편 구원론자들, 그렇죠? 알미니언 주의자들은 여러분들 이 말씀을 가지고 뭘 하라고 얘기합니까? 봐라! 아니 성경이 얘기하잖아. 성경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 말씀이 맞아요? 오늘 처음 오신 분 빼놓고는 우리 교회에서는 전부 다 틀렸다라고 말해야 돼요. 왜요? 그 말씀은 에베소서 1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반박하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자들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창세 전에 당신이 선택한 백성들만을 위하여서인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을 조금 더 원문에 맞게끔 해석을 하면 하나님이 그 세상을 가지고 무엇을 설명했다는 거예요? 사랑을 설명했다는 거예요. 그 세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사랑을 설명하시더라는 거예요. 뭐처럼? 이처럼. 후토스 이처럼. 이렇게 문장이 가야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무엇을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을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을.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내가 선악과를 준 것도, 너희들에게 불뱀을 준 것도, 너희들에게 율법을 준 것도 하나님께서 뭘 하기 위하여서, 너희들에게 사랑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하여서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너희들의 삶 가운데 펼쳐놨다는 거예요. 너희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사랑이 무엇인지를 너희들에게 설명하고 싶은데 너희는 못 알아먹잖아. 너희들 안에는 지금 아직 뭐가 없으니까, 호흡이 없으니까, 숨이 없으니까, 영생이 없으니까 내가 말해주는 것을 너희는 못 알아먹는 게 당연하잖아. 그래서 이제는 내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내 백성이 내 말을 못 알아먹는 자가 아니라 이제 내가 내 백성 안에 들어가서 내가 진리가, 비진리가 진리가 되어서 너희들 안에 들어가 버려서 이제 그 진리가 던져지는 족족 그 진리가 무슨 뜻인지를 너희들이 받아먹는 자로 내가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세 번째 성전을 세우신 거예요. 세 번째 성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던져지니까 여러분들은 우리의 인간의 지혜, 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이 안 되는데 내 안에 진리가 임재하여 영생이 생명이 임재하여 있으니까 그 생명이 생명의 말을 받아 먹어버리더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었는데 이 말이 이 말이었어, 이 뜻이었어 라고 아멘해지더라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있어서. 그래서 너희들은 뱀에게 물리게 하여 그 뱀의 해독제를 제시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설명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코스모스, 자 코스모스 하면 성전, 율법, 비진리, 세상을 여러분들 전부 다 가리켜서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먼저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성전과 율법과 비진리를 너희들에게 먼저 던져줌으로 인하여서 진리가 이거였구나, 진짜 깨끗한 것, 진짜 선한 것, 진짜 착한 것이 이거였구나라는 것을 너희들에게 알게끔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을 이사를 갈 때 처음부터 좋은 집 보면은 여러분들 죽었다 깨나도 눈에, 그 밑에 집은 눈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50평 산 사람들이 20평대에 내려가서 살아면 여러분들 살까요, 못 살까요? 못 살아요. 답답해서 못 산대요. 답답해서. 근데 20평대에 산 사람이 50평 가면 여러분들 살아요, 못 살아요? 살아요. 춤추면서 살아요. 어메, 이런 운동장이 어디 있어? 이런 월드컵 경기장이 어디 있어? 뭔 것이 이렇게 더 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게 천국이야라고 딱 줘버리면 여러분들 그걸 감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을 제로화 시켜버리고 여러분들의 손에 있는 거 탁 털어버리니까 먼지 아무것도 없는 제로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손에다가 이제 하나씩 그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서 봐. 이게 내가 너희를 위한 집이야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줘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우와 내가 이 집을 지으려면 평생을 지어야 하는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집을 주셨다고? 우와 거기에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뜻하지 않은 거 내가 생각지 않은 거 아니 20평대 살았던 사람이 50평대 집에 가면은 여러분들 청소하는 것이 왜 집 넓어 죽어갖고 힘들어 죽겠네 청소하는 거 진짜 빡세 죽겠네 여러분들 그 말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20평대 살았던 사람이 50평대 이사 가고 이사 청소하면은 콧노래가 흥얼흥얼 나오지. 어깨 아픈 게 어딨어. 삭신 쑤신 게 어딨어. 그냥 무릎에다 뭐 주사 맞아버렸죠? 예. 그냥 뭐 주사 맞아버린 거예요. 앉았다 일어섰다가 그냥 왜 그렇게 신난지 몰라. 어? 100번이도 더 하겠어. 100번이도. 정말 이 세상의 것으로 나는 아름다운 집을 지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집이 내 것이 내 집이 아니라고. 근데 내가 생각지도 않고 내가 꿈꾸지도 아니하였던 내가 원하지도 아니하였던 그 아름다운 그 집을 하나님께서 지으셔서 내게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율법을 던져주시고 눈에 보여지는 모형의 성전을 던져주시고 비진리를 던져주심으로 인하여서 진짜 하늘의 성전이 진짜 율법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진리가 그리고 그 진리가 무엇을 완성하고 만들어내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보이시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신 것이 뭐예요? 그게 십자가라고 말해요. 그게 십자가.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무엇이 나옵니까?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온 거지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라고 이처럼 얘기합니다. 그래서 17절에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세상으로 보낸 건 그건 그냥 율법으로 오해하고 죽으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옛 성전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으로 그 진리를 보고 살아나라고 그 아들을 보냈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17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그 안에 들어있는 진리로 해석이 되면 그 율법이 무엇으로 되는 거예요? 그들의 삶 가운데 완성된 것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완성이 되어버리니까 완성된 자들에게 그들이 율법을 바라보니까 뭐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율법이 마치 폐하여진 모습처럼 보여지더란 거예요. 율법이. 그 율법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버리니까 그 사랑을 딱 먹어버리니까 여러분들 이제 더 이상 그 율법이 여러분들 뭐 한다는 걸 알아요. 나를 참소하고 나를 고소하여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려내는 생명의 법으로 보이니까 율법에 주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모든 명령이 뭐 하더란 거예요? 폐하여진 것처럼 보이더란 거예요. 왜요? 아, 내가 이걸 지켜야지만이 사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반드시 행해야지만이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미 나는 이 율법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는 이미 살아있었던 자였구나라는 것을 아는 자에게는 그 율법이 다시 그들의 삶 가운데 법으로 찾아오지 않더란 거예요. 이 진리를 알고 이 진리를 깨닫는 자만 여러분들 뭐 할 수 있어요?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유.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자꾸 내 행위를 가지고 선한 것, 착한 것, 어두운 것, 악한 것을 구분지으려고 하면 여러분들 뭐 하더란 거예요? 뭐예요? 그러면 그들은 절대로 그 법으로 인하여서 자유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곧 있으면 6월달 하다 날짜 잘 갔다. 곧 있으면 이제 초복 돌아오겠네요. 닭 잡아야 쓰겠네. 그쵸? 그래요. 여러분들이 닭을 한 마리 잡았어요. 그 닭을 한 마리 잡았는데 그 닭이 죽으면서 여러분들을 눈을 딱 쳐다보고 딱 이렇게 째려봤어. 근데 그 닭의 눈빛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생명을 죽였다라는 그 죄책감. 그 죄책감이 자꾸 사로잡혀서 여러분들 자꾸
그 닭의 눈이 여러분들을 뭐 하는 거예요? 눈 감을 때마다 그 달구 새끼가 지 죽으면서 나를 죽였지 하고 옆눈으로 꼭 째려보는 그 눈빛이 자꾸 머릿속에서 생각이 나요. 눈을 감아도 생각하고 어디에서 꽥꽥 소리만 들려도 그 소리가 그게 생각이 나고 그러면 여러분들 뭐 한 거예요? 그 사람은 자유한 거예요? 자유하지 못한 거예요? 뭐로부터? 그를 죽였다라는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반드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었을 때 그 고라족속을 아이부터 갓난 아이까지 늙은이부터 갓 태어난 아이까지 짐승까지도 너희들은 전부 다 뭐 하라라고요? 포력하여 죽이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것을 만약에 법으로만 여러분들 생각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했냐고요? 아니 달구 새끼 하나 죽인 것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자꾸 생각나서 꺾여 그 소리만 나도 그냥 오금이 등짝에서 식은땀이 절절절절 흐를 정도로 그거 하는데 갓 태어난 아이를 칼로 난도질해서 죽였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걸 법으로만 받아들이면 그는 평생 죽을 때까지 자기 손에 그 갓 태어난 아기의 피를 생각하면서 그는 그렇게 정신병에 걸려서 살아요. 나는 사람을 죽인 거다. 나는 갓 태어난 갓난 아이를 내 이 손으로 난도질해서 죽인 자다라는 그 법에 매여 있으면 그는 뭐예요? 절대로 자유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법을 무엇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면 그는 뭐 할 수 있어요?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진리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도대체 뭔 말이요? 제가 금요일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 교회 거자를 영어 스펠링 앞자리 첫자로 하면 여러분들 뭔지 아세요? 지예요. 지. 거룩이 GEO 룩이 RUK예요. 저희 거룩교회 이름이 영어로 하면 그러면은 거 하면은 뭐예요? 거 하면 여러분들 영어로 말해봐요. 제가 룩 R이죠. G 거 하면은 G 하라 해보시라게 뭐 다 잠자고 있나? 거 하면 룩 붙여서 해보세요. 지랄 처치예요. 지랄 처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레마로 들리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로고스로 들리는 자에게는 이 시간이 뭐하는 시간이에요? 지랄 같은 시간이에요. 지랄 같은 시간. 지루해 죽겠는데 끝날 줄은 모르고 지랄 같은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이 시간이 지루할 틈이 있어요? 지루할 틈이 없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로고스로 들리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가더라도 그 시간이 무슨 시간으로 들리는 거예요? 지랄 맞은 시간, 지루한 시간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왜 안 받아들여요? 왜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세상이. 그래요. 지루하니까 지랄 맞은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전혀 내 인생에 뭐가 안 돼요? 도움이 안 되니까 뭘 하나 주면은 기브 앤 테이크 아닙니까? 내가 하나 주면 하나 내게 와야 되는데 뭐예요? 아니 주면은 없네. 오는 것이 없네. 자꾸 뺏어만 가네. 그러니까 세상이 뭐 하는 거예요? 어이 지랄하는 것이 없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복음이 거부다. 그래서 21절의 결론이 여러분들 무엇을 내려집니까?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자기의 것이 아니라 이걸로 가치를 챙겨서 선한 사람 악한 사람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선한 일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제가
이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가져다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명을 드렸죠. 자, 그러니까 로고스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결국 죄의 종노릇을 하는 자들이에요. 죄의 종노릇이 여러분들 뭐예요? 죄의 종노릇. 오늘 보면 6장 12절에서 뭐예요? 몸의 사욕을 쫓는 자. 그게 바로 죄의 종노릇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무엇을 얘기합니까? 너희는 죄가 너희들에게 종노릇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얘기하죠. 바로 그거예요. 너희들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이 주신 법을 가지고 이건 선한 것, 이건 악한 것을 가지고 너희의 행위를 하는 그 모든 자체가 바로 죄로부터 왕노릇하고 있는 행위라는 것이에요. 그 죄를 쫓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 진리를 너희들 안에 받아들였다면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너희가 깨달았다면 너희는 그 진리를 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법인 거예요. 내 마음에 사욕을 쫓는 자는 절대 남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요? 내 것 챙기기도 바쁘니까. 하나를 줬는데 저것이 10개 갖고 있어. 그러면 내가 2개 뺏어야지. 야, 8개만 갖고 있어도 되지. 뭔 10개, 뭐 욕심쟁이야? 야, 그 2개 줘. 여유 있으니까. 내가 나중에 10개 있으면 내가 너한테 2개 줄게. 오늘은 내가 여유가 없으니까 너 2개 주고 네 8개 네가 가져. 여러분들 이 뭐예요 이게? 이게 사욕이란 말이야. 에피뚜미야. 욕심, 욕망,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뭘 버리라고 합니까? 너희들의 마음에 욕망, 욕심을 버리라고 얘기하잖아요. 욕심이 바로 뭐다? 교만이요, 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죄의 왕노릇이라고. 사랑은 나누는 거예요. 사랑은 둘로 된 것을 하나로 합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둘로 쪼개져 있는 것, 선한 것, 악한 것으로 쪼개져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무엇 해버린 겁니까? 이제 한 마음으로 붙여버린 거예요. 뭘로? 사랑으로.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전부 다 사랑 앞에서 보니까 이게 아름다운 덕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으셨다면 여러분들 한 주간 내 삶, 내 행위, 내 지식, 내 지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없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철저하게 경험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고 깨달으셨다면 거기에 안주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공률과 사랑 앞에 여러분들 엎드려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바라보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반드시 무엇으로? 살아있는 자로, 산 자로, 영생하는 자로 여러분들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를 바라보세요.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정말 성도로서 하늘의 백성으로서 해야 할 마땅한 행위는 여러분들 바로 우리가 온전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분을 섬기는 것, 그것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깨달으시고 그렇게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